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제목은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의 의미와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의 모본을 보고 싶다면 역시 열왕기상 8장이 좋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들이 있을까요?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합당한 기도일까요?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34화,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1절부터 66절까지 아마 읽는데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8장 1절부터 6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대민이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의 길을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66절까지 읽었습니다. 읽는데 11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책 48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공중 예배나 가정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입니다.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할 때에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한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에 고취된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분에 대한 이 같은 느낌으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 한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리고 경외심이 행동과 태도에 나타날 때에 그것을 고취시키는 생각 또한 깊어질 것이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 것은 우리에게 큰 모본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체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실제로 그분 앞에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서 보면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한 크기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왕기상 8장의 기도에 근거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 드리는 기도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적국 앞에 패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적국에 패하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패한 것이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범죄하였거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주께 벌을 받을 때 그럴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또 한 사람인 혹 주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회개와 자복의 기도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태어나지 않을 후손들이 드릴 기도까지도 위하여 기도를 드렸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와 근거는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기도 속에서 설명해 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거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약속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하게 되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러이러하게 기도를 드리거든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정말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서 합당한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내용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드리나요? 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의로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역설적이지만 모든 사람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50절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정말로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솔로몬의 드린 기도에 준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실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전반부에 보면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하여 한 축복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내용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내용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또 하였습니다.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저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그 내용에 근거하여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으시며 하루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거두어 가 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꿈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